신명기 18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먼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제사장 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중앙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관한 규례입니다. 1절 먼저 보시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이 고앗 자손의 제사장 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외에 성소의 봉사를 감당하는 나머지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화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 그 중에서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따로 떼어서 주는 그 부분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소산의 11조 및 감사 예물 등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는요, 화목제 짐승에서 받는 고기의 부위와 또 첫 소산물과 첫 태생, 또 첫 번째 깎은 양털을 그들의 몫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은요, 이제 그보다 더 많은 그 자세한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제단 제물들, 두 번째는 거제물, 세 번째는 초소산물과 네 번째 헤렘 그 예물들, 그리고 다섯 번째 첫 태생들, 여섯 번째는 11조의 11조, 그것을 제사장의 레위인의 몫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미 주어진 말씀을 주석하고 또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생략된 부분은 이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예시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땅이 없습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죠. 민수기 18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한번 가보실까요? 민수기 18장 20절. 민수기 18장 20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21절부터 레위인의 몫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자세한 규정들이 18장,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신명기도 동일하게 18장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영적 장자로 택하셔서 자기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자기 집안의 첫째는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다 바치지 않고 대표적으로 레위인들이 그 첫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그 레위인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셔서 그들을 책임지시겠다,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것은요, 레위인들만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레위인들은 대표성이잖아요. 자신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고 또 각 중앙성소뿐만 아니라
48개의 그 성읍에 흩어져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대표성으로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을 먹여 살리신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은요, 레위인들만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양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아까 언급했던 그 제사장이 뭘 받는지 그래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3절, 4절 보시면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렇게 제사장이 받을 몫에 대해서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제사장들은 땅이 없잖아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전적으로 이 종교적인 업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지방에서 이제 각 그 성에 흩어져서 사는 레위인들도요, 자기 차례, 자기 순번이 되면 중앙성소로 가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각 성읍에서도 이런 백성들에게 그 각 지방 성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의를 감당하고 또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영적인 업무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순번에는 중앙 성소로 가서 또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역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이제 자기의 생계를 스스로 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풀타임 사역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만약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그러면 생계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일이 소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 목록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이다. 그렇게 규정하는 거죠. 생계권을 보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사장의 몫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부당하게 제사장이 재산을 축적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생계를 책임져주는 의미와 그리고 부당하게 부정 축제하지 않도록, 그래서 명시를 한 것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제가 CBS 뉴스에 보니까 지금 부교육자 구하기가 정말 힘든 시대에서 각 교회마다 부교육자 구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특별히 부목사 또 전도사, 특별히 교육 전도사 구하는 것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 시절입니다. 이것이 교계의 아주 큰 지금 문제입니다. 해결해야 될 난제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교육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사역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설문에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거에 비해서 교회에서 받는 대우가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교회 사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다. 그렇게 설문에 답했고요. 두 번째가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회자의 비인격적인 어떤 대우, 부당한 처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역하는 것이 힘들다. 그렇게 설문에 답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제사장들의 몫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삶을, 생계를 책임져주고 그들이 부당하게 재산을 축적하지 않도록 하시는 두 가지 장치를 같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겠다.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종교적 업무를 감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모든 제사에 필요한 업무들을 감당하는데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은 인간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레위인들,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이 특권,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 근거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요,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면요, 내 안에 예수 없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인간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 이름으로 내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없다 그러면요, 결국은 그 내가 감당하는 일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내가 실족하고 그리고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6절부터 8절까지는 지방 레위인의 규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성소에서 섬기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전국 48개 레위 도성에서 흩어져 사는 레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사를 못 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하면 이사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주지를 옮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자신이 원하든지 아니면 불가피한 경우에 또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동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러면 7절에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동하게 하신 그곳에서도 다른 형제 레위인들처럼 이 제사장직 또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라고 말하면서 지방 레위인들이 이동했을 때 그들이 동일한 몫을 보장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중앙성소에서 섬기는 사제들과 또 지방에서 섬기는 이 사제들이 똑같이 몫을 받는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하는 건데요, 예전 같으면요, 이제 교회에서 만약에 이사를 간다든지 성도가 교회를 옮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임명 증서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임명 증서를 받고 가지 않는다 그러면 상대편 교회에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냥 다 받아주죠. 사실 그것은 별로 좋은 그런 것은 아니죠. 개교회주의가 되다 보니까 더 심한 경우에는 남의 교인 뺏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또 교회를 옮겨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질서가 무너지면요, 사실 영적인 질서, 어떤 시스템 안에 영적인 질서가 같이 있거든요. 그것이 함께 가야 되는데 교회의 권위가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에 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영적 권위들이 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질서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질서들을 바로잡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오늘 이 제사장 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시대의 레위인처럼 또 오늘날 전임 사역자들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옮겨야 되고요.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 하늘의 소속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9절부터 22절까지는 가증한 풍습을 따르지 말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4절까지는 다른 민족들의,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제거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9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방 민족들이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증하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역겹다는 거예요. 토해바. 하나님이 역겹다고 하시는 것들이 뭔지 살펴보면 10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희생으로 바치는 자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몰렉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제의입니다. 열왕기하 16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열왕기하 16장 3절입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말씀인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그 세자들을요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는 겁니다. 네. 또 예레미야 7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31절. 예레미야 7장 31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아멘. 네. 예레미야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자녀들을 불살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악행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 19장에도 가보시죠. 19장 5절 찾으신 분 같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예. 원래 이제 이 몰렉에게 불살라서 자녀들을 바쳤는데 예레미야 19장에 오면 바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알을 위해서. 사실 바알은 그런 신이 아니거든요. 바알은 농사의 신이고요.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 신전에서는요, 음행이 자행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바알이 흥분을 해서 이제 비를 내린다. 사정을 한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완전 짬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이 완전히 이방신들도 짬뽕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또 종교를 만드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에스겔 16장으로 가볼까요? 에스겔 16장. 에스겔 16장 21절. 찾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아멘. 에스겔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을 죽여서 우상에 넘기고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요, 바로 사람에 대한 인격이 사라집니다.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세련된 문화, 또 세상의 성공의 법칙들,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것처럼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그 길을 가면 성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성공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 통해 볼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에 우리 자녀들을 밀어 넣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우리 자녀들을 우상에게 내어주는 것이고 그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요,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우리 아이들을 집어 던져 놓고 있지 않은가. 세상의 성공 방식, 그 방정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집어넣고 있지 않는가. 어쩌면 그것이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오늘날의 부모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자기 성공의 도구로 전락하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다 너 때문에, 너 나중에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자녀가 잘 되기보다는 자녀의 덕을 보려고 하는 부모의 보상 심리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제가 여러 번 나눴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공시간에 아이들을 밀어넣지 않아야 되는 거죠. 교회 학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원하고 예산을 세우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세상 방식 그대로 우리가 우리 교회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본다면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없는 거죠. 숫자가 많으면 부흥한다 생각하고 또 어떤 실적이나 숫자, 규모 이런 것들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을 했지만 결국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워낼 때 정말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한 사람 세워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가 한 사람을 세워낸다면 그 한 사람이 한 민족을 먹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꿈꾸며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그랬습니다. 점쟁이는 점치는 자고요. 길흉을 말하는 자는 이 천체를 보면서 점을 치는 자들입니다. 요술하는 자는 마술을 부려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자입니다. 또 무당은 우리가 잘 알죠. 어떤 그 신접해서 점괘를 내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언자라고 하는 것은 주문을 외워서 남에게 최면을 건다든지 마법을 거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신접자는 악한 영과 접촉하는 사람. 또 박수는 이 남자 무당이죠. 초혼자는
죽은 자를 불러내어서 교제하면서 미래의 일을 이 죽은 영에게 물어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악한 이 이방 이 술사들 종류도 많잖아요. 종류도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죠? 점이나 직통계시나 마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짓 신들, 악한 영의, 더러운 영의 신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사람에게 두려움을 유발시켜서 운명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점괘를 통해서 그 사람을 향한 어떤 그 주문, 최면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조종하는 거죠. 이것들이 악한 영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거짓 영들도요, 악한 영들도요, 과거를 잘 압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속속들이 하나 맞춰요. 그러면 사람이 이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과거 일을 아니까 마음이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악한 영들도요,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악한 영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의 과거도 알고요, 또 그 사람의 어떤 문제도 알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점괘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의, 거짓 영의 속해서 점괘를 내는 이 사람들은요, 절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일들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만이 모든 시간과 모든 역사와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요, 엿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던져주면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해진 운명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십니다. 운명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모든 우리 앞에 놓여지는 문제를 정복하고 참된 자유를 얻게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하신 영,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될 운명이니까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가스라이팅하는 겁니다. 그루밍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두려움을 줘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와 운명을 극복하고 돌파하게 하셔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과 성령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어떤 사람이 신령하다 그러면서 막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는데 내 마음에 뭔지 모를 답답함과 두려움이 계속 찾아온다면요,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고 우리 영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이분이 실제로 뭐 신유의 은사도 있고요, 뭐 예언의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말대로 안 하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안 하면 너는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있어요. 제 주위에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더 심해지면 그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위험한 것이 뭐냐, 우리가 그런 진짜 거짓 선지자다, 가짜 목사다, 거짓 예언자다 그러면 이 거짓의 영, 더러운 영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큼직큼직한 어떤 증거가 있으니까요. 근데 위험한 게 뭐냐면, 한국 교회에 지금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오늘날 정상적으로 코스를 밟아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하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 그 중에 덜어는 교주화된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것이 이단적이지 않아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
사역하는 것도 뭐 복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자기 자신을 교주화시켜서 성도들의 의견을 묵살합니다. 성도들의 의견은 무조건 틀렸고 성도들의 어떤 생각이나 신앙은 하등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앙만 고귀하고 고결하고 하나님과 가깝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 의견만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강단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강단이 오염되지 않고 강단이 복음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목회자 외에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게 문제예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소위 영험하다, 또는 어떤 은사가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고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조정하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어떤 평안을 빼앗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요, 거절하셔야 됩니다. 거절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다른 어떤 영험한 사람, 어떤 신령한 존재를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나오는 무슨 점쟁이, 무슨 요술자, 신접자, 초혼자, 이 사람들 다 겉으로 보면요, 굉장히 이 영적이고 신령하고 그리고 영험해 보이는 거예요. 신비롭죠. 그런 사람에게 가서 뭔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면요, 이 예언자들을 쭉 세워놓습니다. 쭉 세워놔가지고요, 매주 예언을 받아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을 했죠. 근데 레파토리가 뭐냐면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말하는 것처럼 하는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투, 또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그 목사한테 배워가지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행동을 요구하고, 계속 뭔가 헌신을 요구하고 하는 그런 행태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퍼져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해진 운명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라서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예정론이니까 뭐가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정론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놓고 그 길로 걷게 하신다는 게 예정론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예정론에 대해서 더 깊이 다루겠지만, 여러분, 사실 그 예정론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감리교나 뭐 성결교나 이런 데는요, 예정론 자체가 없어요. 모든 것은 자신의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은 맞아야 되는 예언보다 틀려야 되는 예언이 더 많은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요나의 예언은 뭡니까? 이 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향한, 이 도성을 향한 심판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예언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요나 예언이 틀렸잖아요. 선지자의 사명, 예언자의 사명이 어쩌면 자신의 예언이 틀려야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그 운명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 성에 달려가는 그것이 은혜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커다란 물고기가 해변에 와서 뭘 토해냈는데 거기서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해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그게 하나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경험, 우리가 그 고난과 광야와 정말 그 문제 안에 들어가는 그 경험,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를 돌파하고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면 여러분 그 증거를 듣는 그리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서서 언급했던 그 모든 신령하다고 소위 말하는 이방의 그 무당들 그를 용납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 쫓아내라 말씀하시고요. 너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부담이 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해야 된다. 어떻게 완전하냐?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완전 무결, 흠결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라고 할 때 이 앞에 이거는요 함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완전하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정직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정직한 인생을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인생을 살아라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금 말했던 이방의 신들을 두지 말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가증한 것들을 내 삶에 허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서 완전하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보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는 완전함, 하나님 보시는 의로움입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위가 완전하고 무결해서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는 완전함입니다. 이방인들이 즐겨하는 복술이나 마술 등으로 미래를 점치고 조종하는 풍습과 관념을 멀리하고 오직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따를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영적으로 온전한 인생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0장에 한번 가보세요.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에 가면 사울 왕의 최후를 언급하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찾으신 분들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이 망한, 사울이 실패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한 가지로 말씀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지 않고 주술자들, 신접한 자들, 무당들과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랑 친하게 지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완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대단해서 아니잖아요.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고요. 범죄했고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려고 언제나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인품이나 성격이나
능력이나 스펙이 모자라고 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내 백성이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지 그것을 보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선지자 제도에 대해서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밝혀줄 참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세의 사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선지자 제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어요. 모세와 같은, 그러니까 엘리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참 선지자이며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속사적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예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르치는지, 그리고 말씀의 성취와 증험이 있는지, 그 삶의 열매가 있는지 그것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다른 세상의 철학이나 교훈이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는지, 나는 예수 이름, 그 이름에 목숨을 거는지, 그리고 내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지, 그리고 내 삶에 열매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가짜 명목상 그리스도인인지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이방 문화와 싸우고 이방 종교와 싸우고 영적 전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 우리도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찬양